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전 세계의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세계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주 동안 성취하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 복음인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해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 그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체질을 치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하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이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 하셨냐 할 때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전 내일 이제 친척 집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 사촌 동생 둘이가 거의 뭐 몇 달, 세네 달 간격으로 이제 결혼을 한대요, 갑자기. 결혼을 하는데, 그쪽 집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 일반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입니다. 정말 신실한 집이에요, 신실한 집.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저하고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앉혀놓으면 아마 걔들이 좀 더 기독교인 같이 보일 만큼 신실한 집안입니다.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일단. 우리는, 우리는 막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며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막 사랑하는 티를 많이 내진 않잖아요, 우리가 또 스타일이. 근데 이제 완전 그냥 딱 봐도 신실한 집안. 근데 둘 다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불신자하고. 영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저 여러분께서 이 다락방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 우리에게 이 답답한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답하고 뭐 갈등되어 있던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느낌이 그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과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메시지냐? 영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영적인 메시지. 이렇게 현장을 보고 끊임없이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발견되다 보니까
갈수록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내일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도하면서 가겠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면은 겉에 있는 것만 생각하죠. 겉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한 기준이 겉으로만 육신적이고 삶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실제 그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고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볼 수 없으면 나를 치유할 수도 없고 실제 내가 변화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복음과 말씀은 정말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은 현장에 증거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그래서 어제는 각인뿌리 체질과 영적인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현장과 세계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과 세계의 각인뿌리 체질. 사단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간을 초월하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하죠. 근데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원래 사단이 천사였습니다. 그죠? 그 사단이 전 세계를 덮은 거예요. 전 세계를. 이 세계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 안에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고 바뀐 신분이 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겠죠. 오랫동안 불신자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 상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고 편하네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 상태로 가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냐 할 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완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죠. 유일한 답. 그게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이 이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일산파련약은 근본적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바꾸는 거죠. 영적인 것.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이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는 이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시달리는 그 문제가 나에게 끝나기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말은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똑같이 연정을 받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본다고 해서 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역사를 봤다고 해서 문제 앞에서 불신앙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역사를 체험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덮인 상태. 흑암이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 앞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불신앙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요단 앞에서 불신앙하지? 눈에 보이는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흑암이 덮고 있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앞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101번째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냐? 체험하면서 어떻게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할 때 모세에게는 피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피언약. 그 그리스도가 모세에게는 각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흑암이 덮을 수가 없어요.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 모세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모세에게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네가 바로왕 앞에 가라 할 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모세에게는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중요한 집중이라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현장과 세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후대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먼저 알 것이 절대로 속지 않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사람 앞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른 것만 해요, 다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살고 아무리 신실하게 교회를 다녀도 내 자녀가 결혼할 때 정말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내 자녀가 결혼할 거라고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인데 돈이 많아. 대부분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기분 좋게 승낙하세요. 기분 좋게.
그러고 뭘 하시냐? 이제부터 교회 등록해서 다니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제 사촌 동생들이 뭐 그 배우자들이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랑 다 결혼한다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각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사단이 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자체가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은 전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세상 방법은 전부 다 네피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만든 6가지 올무로 올무 속에서 이제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6가지 문제가 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현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사단이 361을 완전히 현장에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현장의 구체화. 그러면서 사단이 완전히 13장, 16장, 19장을 아름답게 현장에 문화화 만들어 놨죠. 문화화. 문화화 시켜 놓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문제 오는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완전히 생활화해 놓은 거죠.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힘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그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것이냐 할 때 정말 현장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죠. 병든 자.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빌립이 특별한 치유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는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요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 찬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완전히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을 복음 가진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십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냐? 그럼 내가 진짜 여기에 응답받는 것이 무엇이냐? 지역을 살리고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그 성취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엘리트들과 성공자들을 치유해야 돼요. 총독이 돌아오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도 메시지 때 말씀하시지만 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치유라 하셨습니다. 치유. 무엇으로 치유하냐? 말씀으로 치유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꾼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정말 말씀으로 오래된 근본 상태를 바꾼 거예요. 현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붙잡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의 사역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사역을 하고 힘이 좀 없을 때는 사역을 멈추는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스템이 저에게는 다락방이요, 다락방.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루 한 번의 시스템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 잡은 갈렙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준과 다른 것을 조건으로 두신 게 아니라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과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실력이 없을수록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죠. 흑암의 근원. 그 흑암의 근원을 치유할 때 그 현장을 잡은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피림을 치유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의 내피림을 치유도 해야 되지만 그 현장의 내피림을 치유하는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피림을 치유해야겠죠. 그 치유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냐 할 때 집중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집중 속에서. 완전히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 언약으로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걸로 집중하면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면 내가 다른 길을 갈래 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는 거예요. 정말 피 언약이 각인된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라는 흐름 속을 하나님은 끌고 오시죠.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만 좀 그랬죠, 이제 바울만.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포함하여 렘넌트 7명을 선택하신 기준은 그리스도로 근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근본이 바뀐 사람들. 오래된 영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틀린 것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포장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떤 언약을 잡으셔야 하냐면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다락방의 이 훈련 속에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나를 위한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 운동에 증인되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증인되는 언약. 현장과 세계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증인된 언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삶 속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안에 완전 낙심된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으로 회복돼서 현장과 세계를 치유하는 그 사역에 완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역에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현장과 세계를 실제로 취하고 하는 개인을 실제로 살리고 전도자로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는다면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갔다 오면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굳이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근본으로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과 현장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치유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하신 그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지역과 현장과 세계를 맡기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고 현장과 세계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